안녕하세요. 예수생명경 해산성교사입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하나님이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얘기는 무서워 막 이런 어떤 다가가고 싶지도 않고 막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무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다고나 할까요? 영어로 하나님을 경외하여라가요. 사실은 그 영어 성경책을 보면 fear God라고 나와요. 사실은 직역해보면 한국말로 직역해보면 fear God가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지만 사실 직역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또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아가면서 얼마나 인간이 먼지 같은 존재인데 we are just dust, right? 그냥 먼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내일 일에 대해서 다음 주의 일에 대해서 다음 달의 일에 대해서 다음 달이 뭡니까? 내년 5년 뒤 10년 뒤 뭐 20년 뒤 그죠? 우리가 참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기에 하나님께서 욥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뭐라 그러셨어요? 욥기 40장을 보면은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그 40장 6절을 보잖아요. 욥기 그럼 뭐라 그러셨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라고 욥기의 그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너가 교만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네가 한번 낮춰봐라. 그러면 너가 너 자신을,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내가 믿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안과 밖을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참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1분 뒤에 일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진짜 뭐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데려가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병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 목숨도 앗아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욥한테 행하신 것들이 사실 그게 그냥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하시고 계시고 하실 거란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욥을 우리 어저께 말씀 본 것처럼 완전하라, 그죠? Be perfect이라고 그러셨죠, 성경에서. Be perfect, 온전해져라. 영어로 얘기하면 완벽해져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벽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요. 욥한테, 사랑하시는 욥한테 병도 주셨고 재산도 가져가시고, 또 우상으로 보였던, 우리가 볼 때 욥이 왜 두려워했었잖아요.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제사를 드렸었잖아요. 오라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임했도다 라고 이제 욥이 고백하는 게 나오는데, 그렇게 욥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자식들도 가져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도 모르게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의 안과 밖을 만드셨고 또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가만히 냅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시는 민족일수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일수록 이렇게 보면 많이 이렇게 볶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미국에서 뉴스가 있었는데 데몬스트레이션, 데모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데모를 하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정부의 어떤 계획이라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데모를 하더라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마치 한 커다란 건물이, 어마어마한 큰 건물이 있을 때 벽돌들이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붙어서 연결돼 있죠. 벽돌 사이를 흙이, 그 바르는 흙으로 딱 붙여져 있고, 또 이 벽돌이 이 벽돌하고 또 흙으로 또 붙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벽돌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남의 일로 생각할 수 없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남의 일로 생각할 수 없고, 우리 예수생명 가족들, 온라인 가족, 오프라인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남의 일로 그냥 생각할 수 없고, 또 여러분 또한 저와 피로벤 목사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나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으로 나중에 우리가 백보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록을 보여주시면서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정말 기도했느냐?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맡긴 이 주의 종들을 섬기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정말로 기도와 물신양면으로 섬겼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 양들에게
귀한 영적인 양식을 먹여서 이 양들을 키우라고 했는데 너희는 이 양들을 키웠느냐? 내가 배고파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쌀과 빵을 나눠서 같이 먹으라고 했는데 나눴느냐? 수많은 그 공동의 책임을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저는 참 두려워진다고. 참 무서워요. 왜냐면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참 무서워요. 감사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나를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그저 먼지고 흙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나를 보시고 우리가 같이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서 얼마나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우리가 아끼는가,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가, 그런 폭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점수를 따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에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는 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고 더 이상의 의문을 갖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뻐하시고 그런 자들이야말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같이 하나님과 살 수 있구나, 삼일체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구나를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나의 이런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면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는 참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워지고요, 참 무서운 분이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을 가만히 냅두질 않으세요. 저는 요즘에 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뭐 1분도 안 돼서 응답이 되는 것도 막 있고요. 굉장히 얼마 전에 올린 그 메시지처럼 급하다 급해 그러셨었잖아요. 참 급한 때인 것 같아요. 추수할 사람도 많이 모자르고 추수는 해야 되는데 추수할 사람들은 없고 다 각자의 인생만 생각하고 각자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에 바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한테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을 토하고 하나님의 속은 타 들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그 수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만큼 소위 올인을 하는가. 너무나도 인간이 악하고 악한데 소기의 경 읽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경고도 하시고 겁도 주시고 하시는데도 인간들은 그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좁은 생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답답하시고 속상하시겠다 싶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그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특히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면서 본인의 계획도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자그마한 돈도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참종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참종들의 부모님들은요, 특권이 있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요, 부모님의 구원은 솔직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참된 주의 종들에게 그 선물로요, 부모님에 대한 구원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뤄 가시는 걸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 힘으로 부모님을 전도할 수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셔서 지옥행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구원되길 원한다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낌없이 주련다. 옛날에 그런 무슨 타이틀이 어디서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아낌없이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내 계획도, 내 재능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또는 부모님한테 불만이 있어도 부모님은 꼭 천국,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고 싶다 하실 때에 부모님이 천국 가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커다란 정말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 예수생명 가족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암만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싶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돼요? 낮출 수 없다고 욥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욥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교만한 자를 낮출 수도 없고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생명 가족 중에, 우리 예수생명 신학교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타이틀을 복음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따로 제가 강의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고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관계가 시작이 되고 유지가 되려면, 일단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11장에서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데, 믿었는데 그게 그 믿은 거에 대한 증거가 현실로 나타나요.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데,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존재고 우리는 그저 먼지라는 그 사실을 믿는데, 그 진리를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는데 어떻게 돼요? 믿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을 던지면 그것이 응답이 돼서 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는 암만 해봤자 하나님한테 상달이 되지 않죠. 하나님하고 동행해서 살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도 나와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연 우리 모두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얼마큼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렸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믿어드리는 것보다는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우리의 방법대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계획이 중심이 돼서 불만하면서 불평하면서 아주 우리가 만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커다란 원대한 계획을 우리들의 쪼잔한 방법으로 우리가 너무나 부수지는 않았나. 이렇게 잘게 쪼개지는 않았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하겠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욥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가 던진 그 뭐예요? 그 맷돌이 리워 야단한테 던진 맷돌이 가루가 된다. 내가 그 리워 야단을 만들었다. 물이 바다의 그 물이 땅에 여기까지만 가라고 나는 선을 그을 수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고요.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만들어서 토기를 만들어서 이건 금이 같네. 이거는 쓸 수가 없네. 그러면은 망치로 탁 깨뜨려서 쨍그랑하고 그 토기를 깨버리면 깨버리는 거예요.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토기 만든 자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머리로 믿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또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단지 그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벽돌 한 벽돌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저희들의 문제고 또 여러분들의 문제가 저희들의 문제인 것처럼 저희들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고 한국의 문제가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의 문제이고 미국의 문제가 또는 북한의 문제가 또 어디의 문제가 전 세계 사람들의 사실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드렸는데 현실로 그 믿음이 열매가 돼서 와요. 그거를 매일매일 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과 그것은 같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고 나는 그저 피조물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제가 영문도 모르고 제 마음껏 짓거렸습니다. 라고 본인은 그저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인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과 대화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욥이 깨달았을 때 또 욥한테 맡기신 그 교만하게 말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 입만 살아있는 욥의 새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욥이 기도해 줄 때,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시 축복을 몇 배로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자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남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우리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용서라는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받을 아주 축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입술에서 마음에서 불만이 나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인가? 우리 인간이 잘못한 것인가?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시면서 조명하시면서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를 밝히신 날이 성큼성큼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한테 접근하면 안 되고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웃지 않는 자, 누가 뭐라고 해도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을 때 홍수라는 것이 개념도 잘 모르고 비라는 것을 본 적도 없는데도 그저 그 오랜 시간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했을 텐데도 저 사람 미쳤구나. 무슨 비가 와. 무슨 홍수가 와. 그게 뭐야? 이러면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손가락질을 참 많이 했을 텐데, 많이 비우셨을 텐데, 노아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을 했고, 그 오랜 시간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노아를 포함해서 8가족이야말로 노아의 홍수 때 구원을 받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노아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붙잡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기 전까지, 백보자 심판대에 쓰기 전까지 끝까지 그 귀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언제나 새롭게 피어나는 그러한 그 씩씩한 들꽃처럼 계속해서 그 믿음의 꽃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꽃이 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기도를 올릴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게 마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듯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인스턴트 사랑이나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는 흙인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짐을 받기도 했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창조주를,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언제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